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하라. 주님과 항상 함께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라. 한 번 더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라.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의 말이 생각납니다. 임종할 때 기력이 약해져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잔잔히 입을 열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네. 이렇게 말을 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요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함께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자, 우리가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공했거나 실패할 때도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못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가 말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솔로몬이 심히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 논쟁을 하면서 2번이나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워 참을 수가 없었고, 한편으로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죽일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중장애였습니다. 복합장애였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시각장애였고 말을 못하니까 언어장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자, 부주의로 오는 경우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 그리고 마귀, 사탄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기에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이고, 마귀와 사탄이 부리는 신하들,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2중 3중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십니다.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다 놀라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놀란 그들이 예수님을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놀랐다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여기서는 무리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손마른 병보다 눈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병이 더 중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병을 한꺼번에 고쳐주셨기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놀란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글에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인하여서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랬어요. 자, 우리 무리들이 놀란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과는 달리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웃음꼴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반대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만의 해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행한 기적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반응은 둘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나쁘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일을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도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일 오는 것 많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감사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비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은 함께 공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분쟁하면 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게 되어지면 사탄의 왕국에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국가나 동네나 집이나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로 결집이 되어져서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적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기들의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열심히 맞벌이를 합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일입니다. 자,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쓰면 언젠가 머지않아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는 친구들과 만나서 늘 고급 레스토랑 가고 춤바람이 나가지고 클럽 들락날락거리고 심심하면 고에 고스톱 치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여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편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자빠져 있고 매일 하루 종일 술만 처마시고 있으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도 뜻도 생각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로 엮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서로 양보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관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다릅니다. 서로 분쟁하게 합니다. 나누어지게 합니다.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분쟁하는 집단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고 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해서는 안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IMF라고 하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아이들 돌반지에서부터 결혼 폐물까지 전부 내어놓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뭉치다 보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평안을 찾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아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지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쟁하면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나 가정이나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분쟁하면 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절대로 중도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결코 중도가 없어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무리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꼬면서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중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힘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간혹 중립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기울어집니다. 중립국이 있지만 사실은 어느 한쪽과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마귀편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탄의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중립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박쥐 이야기가 있어요. 박쥐 이야기. 어느 날 새와 짐승들이 싸웠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 새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편에 서가지고요 날개를 펴서 펄럭거리면서 새 편을 들었어요. 근데 전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짐승 쪽이 이기니까 날개를 접고 짐승 편을 들었어요. 이쪽이 이길 것 같으면 이쪽에 들었다, 이쪽이 이길 것 같으면 이쪽 편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짐승도 받아주지 않고 새들도 받아주지 않아서 혼자 깊은 동굴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 헌신하지 않고 기회만 살피려고 한다면 결국 이 박쥐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모세가 그토록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라 순종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면서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결코 중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절대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중립적인 태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한다 하는 말은요,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속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함께라는 의미는 동거한다, 함께 사역한다, 함께 일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무관심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행동을 달리하는 자, 그리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남자가 아내를 가슴에 품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됩니다. 이것을 양성평등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양성평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릅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을. 여러분, 젠더 플루이드, 데미젠더, 플리젠더, 바이젠더,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자그만치 50여 가지의 성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50여 가지의 성이. 그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가지의 성을 인정하자는 조례를 통과시킨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는 젠더가 변하는 사람, 데미젠더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폴리젠더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바이젠더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낮에는 남성이었다가 밤에는 여성이었다가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성평등 조례를 받아들인 서구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출입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들 탈의실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환한다고 그것을 막는 부모는 양육권을 박탈시켜버린답니다. 우리 헌법은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최근 지방단체들이 젠더, 성평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례들을 아주 쏟아내놓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경기도만이 아닙니다. 지방까지도 난립니다. 유럽, 미국 교회들이 이 성평등 조례 통과할 때 그것 대수롭겠냐 생각해가지고 그냥 통과를 허락해버린 겁니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성평등 조례 문제는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이냐 여당이냐 지지하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으려고 애쓰시는데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고 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흩어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흩어지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힘은 모으는 데 있습니다. 예배당이 터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모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공연히 트집 잡고 시비를 걸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중립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절대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주님 편이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모으십시오. 힘써 많이 모으십시오. 예배당이 터져나가도록 모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 이루십시오.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엄마 우리도 손 가슴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내 마음을 쏟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우리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조금 힘들어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들으십시오. 항복할 때 두 손 들고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두 손 들어요. 그 마음으로 두 손 드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분쟁하면 망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셔야 돼요. 영적 세계는 중도가 없어요. 예수님 편이냐 아니면 마귀 편이냐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모으고,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 치료해 주십니다. 닫힌 환경의 문들 활짝 열어 주십니다. 매인 것 다 풀어 주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주여, 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방향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장난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늘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승전고 울리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의 나라 더 확장시켜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